이름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졸작에서 걸작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 아시죠? 레나 마리아는 태어났을 때 두 팔이 없고 또 한 다리가 없는 채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앞에는 두 개의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지공무원이 하는 제안이었는데요. 이 공무원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1급 장애인입니다. 당신들이 기르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부모는 고민합니다. 공무원의 제안대로 이 아이를 나라에 맡기면 부모가 수고하거나 고통당하는 것은 덜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또 한 길이 이 아이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직접 기르는 길이죠. 그러면 무진히 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부모가 길러야지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 마음과 고통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TV를 봤더니 한 할머니가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손자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할머니 소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손자가 먼저 죽는 게 소원이래.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조금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는 내가 키워야 되는가 나라에 맡겨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키우자. 레나 마리아가 결정하지 않고 부모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은 그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해요. 이 결정 하나가 레나 마리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는데 퇴근하면 불이 나게 집으로 와서 이 아이를 돌봅니다.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마음을 아주 강건하게 키웁니다. 아이가 발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넘어져도 절대로 잡아일으키지 않습니다. 네가 일어나. 벽쪽으로 기대고 네가 일어나. 그럼 이 아이는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모의 가슴은 찢어져도 아이를 위해서 아주 냉정합니다. 그러나 레나 마리아는 아주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어울리면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는 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수영장 안에 있던 사람이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 아이만 주목하는 겁니다. 그때는 레나 마리아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지? 그게 맞아.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야, 외다리 하고 놀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주 당당하게 왜? 양다리? 그러면서 대꾸를 하는 거예요.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88년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부분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녀는 결혼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합니다. 지금도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모가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해요 라고 결정하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부모와 살 수는 있지만 부모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그 아이에다 맞춰야 되고요. 이 아이가 힘든 것만큼 부모가 힘들어야 되고요. 그게 1, 2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존재적인 죄인이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심판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 그 인간, 아니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을 해보죠.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죄가 나에게 충분히 있잖아요. 또 하나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 대가는 뭐냐면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사이에서 나를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아들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죄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 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아들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 나의 죄를 씻고 심판을 벗어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설령 테레사 수녀 같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행으로 완전하게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느냐, 아무리 큰 노력도 내가 지은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다고 사라지느냐,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길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냐?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없어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너 이제 죄 없어,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는 심판받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심판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으면 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죽는 길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왜 꼭 아들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분이냐?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구절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신약과 연관이 안 된다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할 거예요. 신약적인 관점으로 구약을 재해석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남자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징계하시고 또 뱀을 징계하셨어요. 사단을 징계하셨다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남자의 후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을 맞아도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남자가 낳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방적인 상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 사단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분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어떤 육체적인 것을 빌지 아니하고 그냥 태어나는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군가를 대신해 죽으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아담의 후손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길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마호메트 같은 경우는요, 알라 신에게 회개했다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분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 예수님이 꼭 인간이 되셨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신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 죽으려면 인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 이걸만 봐도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느냐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조금 읽었던 말씀을 놓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붙들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죄를 짓도록 조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그 관계를 단절시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크린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머리는 사단의 머리죠.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일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얘기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실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순간 마귀의 일은 멸해진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한지, 왜 십자가로만 구원이 가능한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지,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이 길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로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었으니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히 전적으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나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주었으니까 은혜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 존재는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 걸작이 졸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졸작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줘서 우리 살렸으니 걸작으로 복귀가 된 거예요. 이게 순전히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받는 거다. 이 시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한 세미나에서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세미나에 갔더니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더라는 겁니다. 다른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공로의 종교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쌓고 뭔가 해결하고 뭔가 이루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오직 기독교만은 사람은 못한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근데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기독교와 다른 타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타종교는 두의 종교고 기독교는 던의 종교다. 두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거고 던은 누군가가 해준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모든 타종교는 다 두의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구원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꼭 5번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요, 저도 그쪽에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녀왔는데 심지어는 버스를 운전하다가도 시간이 딱 되면 버스를 세워놓고 자리를 깔고 거기서 기도해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평생 꼭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 같은 것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거를 지켜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지켜야. 두지 않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열반에 들기 위해서 참선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욕심을 죽이고 나를 죽이며 참선을 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열반에 든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두 아닙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는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겐지스강 그 강가에 보면 수많은 고행자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바짝 마른 상태로 수십 일을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나에겐 없다. 그래서 절망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두가 아니고 돈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들을 보내셨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지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혔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그 믿음까지 성령을 통하여 더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해서 한 것은 0%예요. 오직 100%다 주님만이 해주신 겁니다. 다 해놓고 받아들여. 그래서 기독교는 돈의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종교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졸작이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걸작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은 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은요, 여기서 말하는 10절의 이 작품은 원래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걸작으로 태어났는데 죄로 인하여 졸지게 되었던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걸작 만들어줘서 작품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절대로 수선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재창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왜 재창조가 가능합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수선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걸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해주신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대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여러분 더 의로우세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더 의로우세요? 내가 더 의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11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물질의 11조가 분명합니다. 소득의 정확히 11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랑의 11조라 그래서 물질의 11조는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고 사랑의 11조라 그래가지고 또 10분지를 구제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의 10분의 1 개념으로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11조 개념으로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 장로님들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손 안 드시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되려 저한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손 들 수 있어요? 저 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바리새인보다 정말 더 의롭게 행위를 합니까? 이렇게 속으로 질문하시겠죠. 제가 여기서 바리새인보다 제가 더 의롭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것은 행위로 볼 때 바리새인보다 제가 더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본다면 저는 사실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의롭다고 손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세요 한번. 로마서 5장 18절 19절이거든요.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다라고 하는 원죄를 말씀하고 있고,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2아담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의인이 되려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일을 하신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려 했지만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덮여진 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는 담대하게 제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신다면 내게서 죄가 떠나간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떠나간 것을 믿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기도할 자격이 없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응답하지 않아, 너는 틀렸어, 너는 끝났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맞아, 내 행위로 보면은 나는 은혜 받을 수 없고 나는 구원 받을 수 없고 응답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해주셔서 그 의로 나는 의로워진 거야. 주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면서 담대히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한 부인이 아주 오래전에 6.25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3 자녀가 있는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전쟁통에 남편은 징집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3 아이를 데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이를 가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친정에서는 가뜩이나 가난한데 네 식구가 왔고 또 임신까지 했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늘 눈치를 보고 힘들어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입니다. 아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부인이 하나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아가지고 죽게 했어요. 아주 이 순간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의로워졌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지만 이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죄는 몰라도 내 아이를 죽인 죄까지 용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경미한 죄는 몰라도 내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한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용서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전혀 기쁨이 없고 항상 그늘져 있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가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린 겁니다.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불가능한 죄인도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의롭게 산 사람이 없어요. 또 십자가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불가능한 죄인도 없는 겁니다.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부인이 들은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자기가 아이를 죽인 그 죄까지도 용서됐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죄책감이 떠나가고 마음엔 평강이 임하고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주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으세요. 자유하세요. 주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씻었을까? 모든 죄를 다 씻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지우시고 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었던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사했다고 하잖아요. 오직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딱 바라봄으로 졸작이었던 우리가 걸작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